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일 월요일 하나님을 보니 생각할 문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는가?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이들은 면죄권도 주어지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참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평생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고하게 다시 세운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3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훌륭한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절정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본문은 이 놀라운 현실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언약을 인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최한 잔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시대의 중동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귀한 경험이자 큰 영광이며 특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정의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용서가 베풀어졌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한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쪽이 와서 도와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대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그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보답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땅히 더 큰 신실함으로 더 큰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엄중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너와 내 자손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자들은 아무렇게나 대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앙적 경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와 함께 올랐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이후 죄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했지만 그 체험을 통해 변화되거나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거룩한 특권을 소유하는 것이 곧 회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얼마나 강력한 교훈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저지른 비극적인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참으로 높고 엄중한 직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배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멸망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경험했던 방자하고 참남되고 어리석은 경험인 것입니다. 높은 지위는 더 높은 덕을 요구함.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지 않으시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함께 일하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주제를, 우리의 분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과 신실함과 엄격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역사가 특권과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요 우리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하고 자신을 높일 이유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오직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직분, 신실한 자리, 충성스러운 마음의 태도를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의 마음, 초심의 마음입니다. 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